출애굽기 3장 10절로 15절까지 우리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여호와로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신 주님이여, 주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에 이르고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틀림없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주님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명을 주실 때는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냥 아무 관계도 없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특별한 만남을 그 전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보면은 특별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페셜 인카운터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티끌을 묻혀가면서 또 양의 그 냄새나는 것들을 몸에 닦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저 40년을 그렇게 살던 모세, 그가 어느 날 그 호렙산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 장면을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 잎사귀와 가지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스페셜 인카운터링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내가 머리로, 합리적으로, 철학으로 그래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만남, 떨기나무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지성적이고 어떤 분은 상당히 감성적이고 어떤 분은 상당히 의지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그냥 인본주의자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목자 생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그렇게 40년 동안 가장 황금기 40세부터 80세 40년 동안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참 비참한 사람이죠. 모든 소망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그를 아시고 그를 부르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냥 머리로 깨달아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혹시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철학자도 아니세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십니다. 교수도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안고 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이로운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참으로 신기하다, 영적인 호기심이 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40년 동안 그저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모든 꿈을 접고 그리고 소망도 없었던 그에게 놀라운 장면이 그 앞에 전개됐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처음에는 몰랐죠. 거룩한 곳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세상에서 묻은 때에 모든 그 신을, 마음의 신을 벗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도의 시간에도 내가 그냥 넋두리를 하는 독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세상에서 묻은 근심 걱정 때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묻은 그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그 시간들 얼마나 됐는가. 내가 찬송을 드릴 때도 그런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울림,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초월적인 계시, 하늘의 음성, 믿음이 없었던 자인데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 생명이 없었던 자인데 생명이 생겨나게 하는 것,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떨기나무 불꽃 경험, 그 거룩한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있을 분도 있고 지금도 막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체험을 한 모세, 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샬롬과 그 놀라운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저와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세상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할 게 많은 세상인데 그걸 다 희생시키고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어떤 이유로 해서 왔든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증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끌고 와서 호렙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증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그 특권, 그 축복, 그 놀라운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스페셜 인카운터링하는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래 말씀했습니다. 택한 이유가 뭡니까?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3장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장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영적 원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다 있더라고요.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요한복음 15장의 첫 파트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친구가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도 미워하겠다. 왜냐? 세상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 그러한 상황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 상실한 채로 버려둠을 받은 40년의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참담했을 거예요. 참담했을 거예요. 그래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자들, 그 아기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는 그래도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이름 글자 그대로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1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요. 10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모세가 대답하고 또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또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고 14, 15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서로 교독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거야.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내가 누구건데 Who am I? 놀라운 역사 속에 이런 질문이 정말 어쩌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내가 누구간데, 이 말씀이 클로즈업 되면서 정말 이 모세의 심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군가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1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요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부인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간추려 보면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라고 하는 모세의 그 탄식 어린 하나님께 대한 그 질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자기 비하입니다. 그는 좌절 속에 40년을 지냈지요. 실패 경험을 했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졌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에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다음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놀라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권자 위에 있었던 그가 40년 동안 그렇게 그는 왕자병에 걸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왕자니까 왕자병에 걸릴 수밖에.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질문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질문,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질문은요, 또 그 차원의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른의 질문은 또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똑같은 질문인데도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그렇게 왕좌에 있으면서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웅대한 꿈을 가지고 지혜와 그런 지식과 그리고 혈통을 가지고 그는 정말 나가던 사람이 지금은 그런 자기 비하 가운데 떨어져서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얘기를 부모로부터 듣느냐 또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 정신적 그 상태가 대단히 영향을 받고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농담 비슷하게 쟤는 실수로 난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후로 그 아이가 계속 그래. 나는 집만 되는 존재야. 나는 정말 어쩌다 태어났지.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은 저도 약간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7남매 정도 막 보통 그랬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뭐 아이들 하나 둘 낳아서 키우는 지금과 같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막 사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래서 그 7남매 중에 하나인 저는 상당히 그러지 않아도 키도 별로 안 크고 생기기도 못생기고 지금은 더 못생겼지만 그런데 그때 굉장히 저 자신을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고 그렇게 눌려서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시골에서 어떤 친척이 할머니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와서 쭉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두런두런하면서 쟤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 아니야? 왜냐면 형은 180 거의 키도 크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경복궁에 청와대에 그 경비대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멋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이러니까 굉장히 비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비참한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유를 얻었지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전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 난 실수로 태어나서 갈대상자 타고 우연히 애굽 왕자가 건져서 애굽 왕자가 되고 왕자병 걸린 바보야. 쓸데없는 시골뜨기 목자 생활 40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 다 놓쳐버리고 난 썩었어.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다면 출애굽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만나주셔서 지금 엄청난 자기 비하 가운데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안 가겠습니다. 바로한테 왜 내가 가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고 그렇게 따지기보다 더 심각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동안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의 그 절규, 모세의 그 탄식,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진작 좀 나타나시죠. 40년 동안 썩었어요. 이제 80세입니다. 여러분, 여기 80세 넘으신 분이 과히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전혀 정말 걱정 없습니다. 모세를 우리 돌이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창창합니다. 우리는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7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지성인의 대표 이어령 박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인간이 낙원을 만들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휴머니즘이자 반기독교주의다. 한때 나도 휴머니스트였고 기독교인이 아니었었다. 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낙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돌덩어리로 빵을 만들라고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노라고 대답했는데 우리는 그런데도 계속 예수만 외치고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자기 의에 빠져서 시간이 점점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애굽에서 살인자로 지명수배돼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40년 동안 응어리가 져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지면에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믿음 있고 강력한 그 지혜와 믿음과 그 순종이 그 탁월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자기 비하한 아주 패배자로만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요. 장차 천국에 가면은 모세의 선배를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누구가 안 되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반문했을 때 정말 자기 비하 때문에 그런 좌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겁니까? 그 질문해 볼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40장까지 전체를 읽어보면
두 개가 다 들어간 거 보니까. 두 개 다 들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음 주세요. 나는 정말 바보예요. 나는 지혜도 없어요. 난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주님. 몸부림치는 그 절규, 그 패배감, 열등감, 그 자아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 간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모세의 그 심정은 아마도 천국에 가면 두 번째 의미를 분명히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부인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비명횡사, 시체도 못 찾고 애굽에서 다 끌고 나왔지만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그 억울한 그 입장을 제가 설교할 때 변호했노라고 가서 모세 선배한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딴 사람들은 대체로 설교 때 보면 모세는 그냥 막 매도해, 아주 그냥 믿음도 없고 아주 그냥 처절한 패배의식과 아주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막,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들고 내가 누구 간대라고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다른 측면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 간대?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은 Who am I? 하나님이여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다시 격려하시고 또 믿음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고백이 우러나오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 정체성의 발견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게 이루어집니다. Fully man, fully God. 예수 그리스도는 fully God, fully man.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누군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근데 세상에서는요, 철학도 학문도 어떤 무엇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헬라 철학자 탈레스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지혜로운 그는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대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에서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타종교에서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때 왕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기의 위엄과 멋있는 모습을 뽐내면서 거울 앞에서 날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근엄하고 위엄 있고 멋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다듬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임금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자기 중심의 저런 모습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루는 탁 생각이 났어요. 거울을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빠져있던 임금님이 거울을 찾다가 창밖을 내다보니까 비참하게 고생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며 또 병들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자기 모습을 보고 나를 망치다가 깨어났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쳐다보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거울만 쳐다보면
끝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웃, 우리 형제자매, 우리 같이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신을 신고 일주일을 다녀봐야 된대요. 영어를 직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고 하는 영어를 If I were you in your shoes, 당신의 신을 내가 신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당신이라면, 그 표현을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같이 사는 가족들도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도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입장이 돼서 일주일을 지내보기는커녕 단 한 시간도 참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의 입장이 돼서, 물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도 합니다. 근데 잠시 잠깐에요. 아주 짧은 순간에 병석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가정들 또는 사업과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인가,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빨라지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은커녕 단 한 시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일로 너무 바빠요. 너도 나도 자기 해야 할 일 때문에 너무 바쁜 거예요. 마음이야 하고 싶죠. 더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자녀 아들이 둘 있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를 가가지고 우리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20가지씩 내가 자랑하는 아들, 내가 자랑하는 아내 모습, 그래가지고 그걸 적으라고 그래요. 지금도 제가 컴퓨터에 다 적어놨는데 있는 거 없는 거 하여간 20개 채우느라고 아주 혼났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in his shoes, in her shoes, 그의 입장이 돼서 한 시간 무릎 꿇어본 적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한 거예요. 머리로. 정말 그분의, 그게 황금률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 그것을 내가 행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정말 너무 깊고 오묘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If I were your shoes, if I were in your shoes, 내가 너라면, 내가 그라면, 그걸 가지고 한 시간커녕 정말 한 10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 아주 핵심적인 질문했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지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이것이 그의 최대 철학적 관심사였고 주제였습니다. 인생의 중반, 그러니까 35살 넘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 칼 융은 환자라고 불러서 환자.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의 최후 수단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종교적 인생관을 발견한 문제로 씨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그것을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모든 시대의 생명력을 가진 종교가 그 추종자들에게 주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질병에 빠진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관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습을 정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칼 융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는 의미가 없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깊은 부분에 그 고뇌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때가 되면 해결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엑사이팅하냐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패배의식과 이 조직과 시스템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내가 할 게 뭐냐 말이죠. 너무 세상 힘이 거대한 거예요. 바로의 힘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 힘에, 세상 권력에 상징적인 바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눈에. 엘리트 그룹이 너무 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너무 큰 거예요. 빌더 그룹이 너무 큰 거예요. 빌더버그가. 거기서 우리는 해결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아주 오래전부터.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자들도 질문을 잘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지 못하면 박사 논문 안 돼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질문 잘하는 것이 아주 지름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질문을 참, 예수님도 질문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다 하고 저 사람들은 나를 저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질문을.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 답이 나온 거예요. 정답이. 이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비방, 험담, 경쟁, 참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 사람을 혼미케 만들어요. 이 마지막 때에 혼미케 만들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행가에서도 보면 내가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노래 다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자기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자기 마음도 몰라요. 로마서 2장 4절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의가 자기를 주장할 때 나는 옳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할 때 남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가 전적으로 부정되고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비하가 되고 완전히 나는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에요? 우리 가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입장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사명 갖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가 꽉 붙잡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가서 바로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옵소서. 때에 알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내가 바로에게 왜 갑니까?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참 참담했을 거예요. 요셉 총리 되신 시절에 그 바로가 아니에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애굽에 간 지가 벌써 430년에서 40년을 빼니까 390년이 된 거예요. 390년이 지난
애굽의 실정을 모세는 계략적으로 알았습니다. 언어도 잊어버렸고 믿음도 잊어버렸고 종살이하는 그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어떻게 애굽으로 갔을까요? 모세가 그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과거에는 자기 주먹으로 때려서 애굽인을 파묻었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죽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곳곳에 성경에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놀라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을 통한 의, 은혜를 통한 의, 그 의 속에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대사명이 나옵니다. Great Commission.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그 약속.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그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끌어내라. 인도하여 내라.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회복됐을까요? 지금 이 순간 회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놀라운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정말 인내가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옛날에 블레셋에서 정말 위기 풍전등화의 입장에서 사느냐 죽냐 하는 순간이 있었었죠. 그때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리고 비골 장군이 와가지고 다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화친하자. 왜냐? 내가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 그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넉넉하게 그 땅을 정말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I am who I am,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축복. 그것은 가장 멋있는 인생이고 정말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정말 진실한 예배자들은요, 참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마음, 참 부러운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뭔 일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개런티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surely I'll surely be with you.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약속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이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겠나이다, 내가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간데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모세는 이제 과거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그러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가서 바로와 같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을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세상 권세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러한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제 이후로부터